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고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귀한 말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귀한 그들의 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사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에 각 가정이나 회당에서 그들은 종교의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안식일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변에서 보면 많이 도래지긴 했지만 그 교단의 특수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교단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중에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 중에 주로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종종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몇 가지 조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313년에 기독교를 용인한 밀라노 칙령이고, 다른 하나는 321년 존엄한 태양의 날을 휴일로 정하는 법령 선포였습니다. 마침 일요일은 안식일이 지난 이른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빈 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문화를 따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매우 불편한 생각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일요일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개신교회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안식교회죠. 공식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토요일에도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열던 그 시절에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매우 많았지요. 토요일 휴일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고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 토요일이냐 주일이냐가 여러분 중요하십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주일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데, 자꾸 우리들은 그날이 토요일이냐 아니면 주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나의 거룩한 날에 돈벌이 하느라고 안식일을 짓밟지 마라. 안식일은 기쁜 날, 야훼께 바친 날은 귀한 날이라 불러라. 그날을 존중하여 여행도 하지 말고 돈벌이도 말고 상담 같은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사야서 58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규정에 관한 오리지널 텍스트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이 구절에는 노동에 관한 문제, 근로에 관한 문제가 더 정확하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특별히 종들도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 또한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피우는 것, 그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거리를 장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걷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대략 500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처럼 여겨졌죠. 어떤 사람들은 눈에 이런 안식일 규정이 매우 촌스럽거나 너무 형식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매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야 되겠죠. 사람을 만나도 어떤 메시지가 나와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말씀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을 만약에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성일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뀐다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 안식일의 본질,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게으른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인가? 그런데 안식일의 가장 큰 본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너희가 6일 동안 했던 모든 일상이 있는데 그 모든 일상 가운데 그 하루만큼은 단절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는 그 6일 동안의 모든 행위들을 좀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상과의 단절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쉬는 날, 우리가 쉬는 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노는 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을 그저 즐겁게 먹고 논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에 혹사당하는 사람에게만 쉰다는 게 큰 의미로 경험되어지죠. 늘 노는 사람은요, 쉬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쉬는 기쁨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청각을 답답하면서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일상을 멈추고 쉬는 날, 그날이 그에게는 가장 큰 의미로 경험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노동력을 저당 잡힌 사람들이에요. 늘 그들은 눈을 뜨면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이, 그 노동이 내가 내키지 않아도 타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그 여종과 남종을 쉬는 시간 없이 아주 계속해서 노동력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사측과 근로자의 개입 차이가 굉장히 많이 크죠. 쉬는 날 없이 종들로 일하게 해야 수익을 얻는다고 생각되어서 쉬는 날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예전에 반공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반공일. 반공일이 뭐냐면 토요일 날을 반공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공일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러니까 공일이었고 토요일 날은 보통 오전 근무만 하니까 반공일이었어요. 점차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쉬게 된 거죠.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어요. 여가의 생활을 즐겨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쉬는 날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성과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주 5일 근무제에서 주 4일 근무제, 탄력 근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제인연합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또 일을 통해서 수익이 창출되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고대 사회의 종들과 지금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개별 노동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52시간을 노동을 합니다. 주 45시간이 되면 기업가나 노동자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적게 일하고 많은 임금을 받고자 하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적은 임금을 주고 많은 일을 시키게 하죠. 요즘에는 주 30시간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한다고 생각합시다. 인간은 말 그대로 아무 일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일 시키고. 그런 세상이 만약 우리 앞에 온다고 하면 우린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아마 인간이 이야기하고 있는 파라다이스, 그것이 아마 그런 일 아닐까요? 안식일에 아들과 딸과 남녀 종들까지 모든 사람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곧 일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쓰고 있던 자기의 모든 가면을 좀 벗어놓으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지면 재벌 총수의 그 가면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의 가면도 내려놓고 교수, 셀럽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시원적인 차원이 창조사건 앞에서 마지막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그런 자랑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사장이고 내가 기업의 총수고 내가 대통령이고 장관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삶의 터전인 지구가 없다면 나라도 제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기후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에서 3도 정도만 올라가면 대통령도 소용없고 노벨상도 무의미해지고 맛집도 시들해집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에 일상을 멈춘다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저 태고적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간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일상의 기본법이 되어지죠. 이런 시원적인 차원을 다 놓치고 삽니다. 21세기 시대 정신은 지금의 자신만을 절대화하죠. 그래서 나 자신만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나만을 갖다가 가꾸고 만족시키는데 매몰시키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다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아파하는지, 나와는 다르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1분 1초도 아까워서 여러분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어느 수준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사람이 센스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절대적 가치를 갖다 소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엔터테인먼트가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안식과는 매우 거리가 멀지요. 지난날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시간은 늘어난지는 모르겠지만 머리는 매우 복잡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내가 쉬고 있는 것일까?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좀 고민스럽습니다. K컬처다 뭐다 해서 아주 잘 나가는 듯한 대한민국,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하죠. 한국에 BTS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 그들의 팬층이 아주 두텁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한국이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전에 2위다, 3위다 이런 얘기지만 지금 탑자리를 아주 잘 지키고 있어요. 다른 나라의 자살률의 평균적인 자살률의 2배랍니다. 참 평화를 누리고 있고 참 안식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계 OECD 국가에서 가장 탑 그룹에 평균적인 어떤 그 자살률의 2배에 상회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현명적입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살아왔던 모든 일상을 스톱, 멈추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쉬려면 뭐가 뒤따르냐면 성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에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상당한 궤도에 올랐으니 이제 경제 성장보다는 경제 정의를 이루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라고 다 말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야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대통령 그만둬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이루었는데 지금도 열심히 부단히 뛰어야 되는데 경제 성장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실현시킨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하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당신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지구에 사는 그 동안은 무한 성장, 아니 불가능한 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장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데서 정치 지도자들과 세계 재벌급 기업가들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죠. 경쟁에서 낙오되면 너는 죽는다. 경쟁에서 낙오되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또 성장기 아이들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 만나면 많은 얘기해요. 당신은 주식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당신은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부동산 투기하지 않으면 돈을 벌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고액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혹시 나를 따라오지 못할까 봐 달리던 말을 잠깐 멈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총체적인 상황들은 매우 쫓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약간 세련되고 교양이 묻어나는 지옥을 사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갖게 됩니다. 자, 안승일 전승은 앞에서 짚은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안식일 규정의 근거로 삼고 신명기에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삼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살펴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으로 인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해방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위 구절에 따르면 안식일은 인간 해방의 능력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해방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심한 경쟁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긴 자는 그거 유지하려고 하고 패배한 자는 극복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제가 좋아했던 복싱 챔피언이 있는데 그 복싱 챔피언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챔피언이 되고 나서 딱 하루 행복했습니다. 딱 하루. 정상의 자리에 딱 올랐을 때 하루 딱 행복하고 나머지의 모든 날들은 내가 챔피언의 벨트를 차고 있었던 모든 날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 하루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챔피언이라 불렀을 때 그 기쁨은 잠시였고 그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갈아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 인생을 갈아넣었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당해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참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매우 억압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때는 그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질병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해방을 여러분 경험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너희가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너희가 정말 그 샬롬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지.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게 한마디로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자유와 해방과 안식이 없거나 매우 그것에 대한 절박함이 있겠죠. 중대형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장로가 되려면 상당히 신앙생활에 높은 점수를 얻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장로 투표에 나섰다가 떨어져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총회 정치로 들어가면 더 심한 일도 벌어지죠. 총회장이 되려고 교회 돈을 많이 쓰죠. 신학대학 총장 선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우리 교계의 신문을 보면 어떤 모임이 생겨요. 모임이 생기는 게 보통 그거예요. 성시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발족을 해요. 발족을 하면 보면 무슨 놈의 회장이 50명씩 돼요. 50명씩.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자리를 주다 보니까 회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막 50명씩 돼요. 대표회장, 상임회장 뭐 해가지고 막 10명씩 해서 막 나중에 보면 한 50명씩 돼요. 과연 그것이 성취를 위한 것인가, 복음을 위한 것인가, 좀 씁쓸한 마음이 들지요.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에는 안식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일입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던 장애인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모인 이들에게 이런 장애인 고치는 일은 오늘 안식일이 아니라 하루가 지난 다음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식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서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충분한 사유였어요. 매우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신 분이기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안식일의 본질이 창조와 출애굽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 전승을 말하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안식일에는 훨씬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믿지 않기도 하고 모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시끄럽고 복잡한 그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경치 좋은 곳에서 편히 쉬는 것, 그것만 생각하죠. 가능한 한 여유롭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지 안식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이상의 남성들이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그 삶을 구축해서 사는 것이죠.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상에서의 그런 바람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무엇으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충만한 평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평화. 안식일이 바로 이런 평화를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상이 멈춰도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오락과 재미가 없어도 아쉬울 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영원한 안식은 죽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죽기 전까지 아무도 영원한 안식이나 영원한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죽은 시신을 저는 몇 번 보았어요. 죽은 자만 불쌍하지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죽은 자의 얼굴에는 불안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얼굴에는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에게 허세나 위세를 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일상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누린 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평생 수행 정진을 통해서 높은 정신세계에 들어가서 아직은 살았으나 죽은 듯이 살아가는 고승들에게 볼 수 있는 깊이를 거기서 볼 수 있겠죠. 어젠가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물론 자변사는 아니고 사구사로 입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분으로 또 사회 정치에도 이렇게 아픈 소리도 했던 분이 입적을 하셨어요. 아마 그 입적한 그 순간 그것이 참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제가 죽음을 예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곧 죽음 연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식일의 본질이라 할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희망하고 있으신가요? 영원한 안식까지 갈 것 없이 지금 여기서 참된 쉼과 자유와 평화와 해방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에 세력에게 매일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18년 장애를 가지고 오셨던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해방되어졌던 거죠. 참 평안을 얻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토요일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식일의 주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가까이 간다면 이사야가 58장 14절에서 약속했듯이 여러분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